예, 신학적으로 지금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할 기회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 가진 전도자다.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복음 가진 전도자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힘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지죠. 또 다른 말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도자의 영적 지도자의 내적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로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최고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씀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영화를 열고 볼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한 번도 빠짐없이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주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큰 응답받을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다니엘 세 친구 포로로 잡혀갔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는 나라, 심각한 바벨론 잡혀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총리로 완전 승리했어요. 다니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신약 성경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가 가진 영적인 힘, 내적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전도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내적인 힘이 없으면, 내적 생활이 안 되면 결국은 뭐가 오느냐? 한계 와요. 또 깊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옅은 사역을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능력이 많은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준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의 내적 생활, 오늘 전도자의 최고의 고백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바울의 내적 생활, 나는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영적인 응답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손에 붙들림 받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쉬운 말로 사모늘,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참고만 하지 매이지 않고 과거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천명, 사명, 소명 그거 위해서 달려간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큰 사역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른 본문에 나옵니다만 최고의 고백 중에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일을 따라 인도를 받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받았다. 똑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께 붙들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도 동일해요. 힘의 원천이 말씀께 나가, 말씀께 붙들림, 묵상의 비밀. 예,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최고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 주역으로 지금 메시지로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가 묵상의 주역이다. 신구약을 통해서 약속되어 있어요. 묵상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저는 기도하는 중에 전 세계 전도하는 제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증거가 지금 곳곳에 전도하는 제자를 통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북로에서 이제 포럼을 1차로 시켰는데 그게 시작이요. 감사하게도 전 세계 전도하는 제자들의 이 간증이, 이 포럼이 굉장히 큰 도전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듣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작된 전도자들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깊은 묵상이에요. 교회들마다 깊은 묵상. 안 그러면요,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없어요. 한계 올 겁니다. 지금 딱 그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전달해 놨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여정을 우리 교회가 쭉 걸어왔고 그 부분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죠. 묵상의 주역이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묵상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어디라는 표현이 한편으로는 내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속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에 속해 있는가? 남은 10분의 황폐한 그 현장에 10분의 1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렘넌트에 내가 속해 있는가? 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해야 될 현장은 말씀 성취 현장, 말씀을 통한 기도 응답의 현장, 구원 역사를 이루는 전도 역사의 현장, 이를 위한 만남이 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 가자마자 프레디 목사님 만나요. 하필이면 프레디 청년 때 운전해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만나도록 역사를 한 거죠. 감사하죠. 어디를 가면 성경 현재 꼭 그런 사람 만나게. 일본 가서 누굴 만났냐? 사도하라 소금 목사. 전도할 사람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고 예배했다가 감사한 일이죠. 지금 전국 노예 현장마다 전도할 사람 딱 준비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로 하나씩 문을 열고 계시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디서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상태가 전도 운동의 응답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또 다른 편에 영적 상태가 아니고 어디에 있는가? 장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로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른 곳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해보고 될 증거예요. 그것을 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 캠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전달하는 여러분 기도 통해서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려면 정인이 돼야 돼요. 감사하게도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조상들하고 전도자들이 만나지는 렘넌트들, 그들에게 양육받는 렘넌트 속에 전도자들이 일어나요. 전도하는 영성이 전달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제자가 일어나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정인으로 영성이 전달돼야 된다. 어떤 영성이 전달돼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운동의 응답, 그 영성이 전달돼야 돼요. 구원 역사. 그렇죠? 말씀 성취. 당연히요. 그 정인이죠. 그걸 통해 기도응답. 당연한 정인. 지금 건축과 영적 건축을 오래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수상교회 성도의 기업을 축복하실 겁니다. 당연히 세계산업, 주식회사 베델을 비롯한 건축위원들 산업은 당연히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응답 주실 이유가 있다. 그 영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응답받고 복음 문화가 뭔지를 증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그지? 그게 금토일 시대의 핵심. 거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 영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응답받는 증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주역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가 발로 밟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그 기관에서, 그 현장에서. 그제 주님의 약속입니다. 응답받는 증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들이 있는 성전.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교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품었던 언약궤가 있는 성전. 그게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다윗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다. 이게 하나님과 통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언약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셨다. 무슨 증인입니까? 영혼응답의 시작의 증인. 영혼응답이 뭡니까? 영혼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바울에게 나타나 버렸어요.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땅에다가 전도자를 통해서 성경적인 복음 메시지,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내용 전달됐어. 그게 작게지만 응답이 시작돼. 그게 곳곳에 시작되고 있다. 그분들이 포럼을 했다가 아니고 그분들의 영혼 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그분들 불러서 많이 줄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앞서 응답받는 분들 불러서 우리가 그 내용을 듣고 교회 상황을 듣고 이제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 전 세계를 향한 올바른 전도운동하는 교회 중심의 전도운동에 이정표가 세워져야 되겠다. 완성이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감사하게도 곳곳에 그 교회들이요 부족한 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김덕윤, 김진건 목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 이 응답이 주신 응답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한국 곳곳에 성경적이라면 어디든지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디에 힘을 얻고 시작하느냐? 성경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된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된다. 그 증거가 몇 군데 시작되니까 나도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증거가 그건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시작됐기 때문에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된다. 거기에 지금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힘이 필요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이걸 가지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몰랐지요,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줄 몰랐어. 하나님 주신 음성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신, 그 마음만 보고도 응답 주신. 그렇죠?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확신 가운데 서야 돼요. 보세요. 다니엘 1장 8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왜냐? 우상에게 들어진 거기 때문에. 식물을 먹겠다. 차라리. 그렇지? 우상에게 들어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증거를 줬어요.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쓰임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빌립보 3장 14절.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 내 목적을, 내 동기를, 내 야망을 이루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중심. 항상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쓰임받는 정인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교회 안에요 분쟁을 일으키는 멤버들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어려움 주고는 멤버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메시지를 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예비함이 될 것이다. 귀 쓰는 그릇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를 쓰시려고 그릇으로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는데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 귀 쓰는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부르심에 합당히. 그러죠.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야망을 이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지? 그 앞에 내용들을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감옥 안에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한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나오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당연히 응답 주신다. 받은 줄 믿어라. 그렇죠. 사도 요한과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중심을 가지고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지? 참된 겸손이 뭐냐?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다니엘 2장 27절에 30절.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했냐? 왕이여, 박수나 술객들은 그 비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박수와 술객들이 얘기하는 건 운명이요. 운명을 맞추는 거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나는 심부름하는 것이다. 요셉이 고백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지? 나는 꿈 해석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고 왕에게 주신 꿈 그것을 주시려고 나를 쓰신다. 그 표현 아닙니까? 그 겸손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예, 정인다운 고백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나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헤롯 왕이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있다가 충이 먹어 죽어버렸어요. 쉽게 표현하면 바이러스 걸려 죽어버려요. 코로나 걸려 죽어버려요. 그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교만. 내가 뭘 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고도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게 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지? 주신 것 중에 들었을 뿐이다. 소유 의식이 분명했죠. 그 다윗의 고백, 겸손한 자의 고백.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죠?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는 순간 사단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참된 선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응답도 그래요. 다니엘서 10장 12절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작정된 그 첫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기로 한 그 첫날 겸손이 네 기도가 응답하신 바 되어 네 기도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응답도 참된 응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겸손. 뭡니까? 내 계획,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무릎 꿇는 그 첫날 오늘 예배한 시간, 기도한 시간에 참된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 확신.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그게 교만이다.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만 잠언 6장 16절 17절 교만은 표현을 하자면 사단이 가장 사랑하는 애용부림 무너뜨릴 수 있거든. 무너뜨릴 수 있거든.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주의해라. 교만할 때 딱 넘어뜨려버려. 뭔가 이루었다 생각할 때 무너뜨려버려. 그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르게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불신앙, 교만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손은 댈 수 없어요. 지옥을 우리를 데려갈 수 없거든 사단이. 그런데 우리를 자꾸 속여요.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쓰임받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속이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둔하게 하는 독이다. 우리를 둔하게만 영적으로 완전 둔감하게 만드는 독이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요인,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영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조급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모두 뛰어넘는
그지?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꾸 뭐가 불안해지고, 그지? 안정이 안 되고 조급해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못 누려서 그래요. 박아버리죠. 예, 역대하 26장 16절에는 우시아가 교만해서 분양한 걸 자기가 하면 되는데 자기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렸다. 아까 얘기했던 헤롯은 충이 먹어 죽어버렸다. 교만할 때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5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해서 몰락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자의 중요한 비밀.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사도 바울은 잘난 거 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자랑을 뭘 자랑하느냐? 내가 연약한 것 자랑한다. 내가 부족한 것 자랑한다.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세가 다윗의 자세하고 똑같아요. 시므이가 막 욕을 하는데, 형편없이 욕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시켰어. 하시네. 하나님이 시켜 하는 일이야. 혹시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겠나. 그지? 이 다윗이 바울하고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정인. 자, 마지막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냥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산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영급허 1장에 18절, 19절, 20절, 26절에 똑같은 얘기를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비유를 하기를 영혼이 없는 육신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와 같다. 그죠? 행함 있는 믿음을.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말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를 사랑할 거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죠? 나를 그에게 나타낼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빌립보 4장 13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감옥 안에 있는데 상황이 어려운데 상관없다.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니까 나는 그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언약 안에 있다. 그 언약의 예정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필요할 것을 채우실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응답받게 돼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73개를 썼어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다 쭉 나오죠. 메시지 속에 들었던 시편 5편 3절 아침에
시편 23편 가장 큰 위기 속에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누린 거예요. 바울하고 똑같죠. 밤에는 여호와께 쏟는 거예요. 모든 심정을 하나님께 집중. 시편 119편은 전체가 말씀장입니다. 가장 긴 장. 그걸 신구약 성경 나놓고 절반을 딱 펼치면 시편 딱 나와요. 그게 시편 119편.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에 빛입니다. 척경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름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추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분명한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지. 송이 꿀보다.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래서 말씀 안에 기도가 되어지니까 완전 응답받고 승리하는 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산 믿음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죠? 그분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그분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언약으로 붙들 때 요즘 쓰는 용어가 절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절대를 붙여. 절대는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다. 절대라는 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지? 상황은 절대 불가능인데, 그지? 그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역사를 하신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 속에 왔어요. 언제든지 지금 전 세계 현장 교단의 어려움이 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대다. 다른 표현으로 영원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대다. 그 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기도 속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캠프 수련회 또 다음 주는 우리 정규 수련회로 진행되집니다. 남은 여름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건축과 영적 건축 지금 3억 3천이 지금 이번 달 당장 부족한 상황인데 또 교회 매각을 위한 지금 일들이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성전 건축이 조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모든 불신자와 이제 십자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라는 걸 알 텐데 또 불신앙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먼저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이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24, 25 영혼의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분명히 확립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놓고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주님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갈 때 준공 시점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세계 산업을 축복하시고 배대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셔서 현장을 축복하셔서 당연한 빛의 경제 회복에 음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 그대의 응답을 확인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영적 서밋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참된 중심과 동기와 겸손과 또 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수련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원 응답의 시작의 시간표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위기 만난 시대에 부족하지만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세 가지 기도하는 제목 그대로 그 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에 하나님의 절대 기적이 시작되어져 있사오니 응답 주시고 증거 주셔서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달려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울산 지역에 정말 이정표로 올바른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건물과 함께 반드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여기에 쓰임받는 모든 종들 또 그 기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수련회 성경 캠프 수련회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